우리 같이 함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드리는 관계로 오늘 메시지는 별로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두 편의 편지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다란 말은 이전에 가졌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들이 혼탁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건데, 너희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혼탁하여지고 더러워진 것인가를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혼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뭐 변한 거 있어?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뀐 거 있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았어?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봐? 어느 징조가 보여?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혼탁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곧 오신다고 하니까 뭐 짧게는 몇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안에는 돌아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할 겁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계속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많이 갈수록 이제 마음이 무뎌진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격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 만난 시점에서 지금 1년, 10년, 20년이 흘러간 지금에서 여러분 동일하냐? 무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뎌진 이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찾아와요?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 인내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씩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어떤 말이 찾아오면 의심이 찾아오는 거야. 다시 오신다는 말이 정말일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나라로 가신 것일까? 그때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야 봐라, 옛날부터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뭐 재림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헛된 일에 정력 낭비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 그게 최선이야.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들을 아름답게 꾸며봐. 뭐 그렇게 고생을 하냐, 오시지 않는 분을. 그거 거짓말이야. 다 종교야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3절에서 자기의 정력에 따라 행하는 자다. 너희들 봐, 즐기잖아. 이 성탄절에 못하려고 와갖고 뭐 그렇게 하냐. 성탄절 이 헐리데이 여러분 좋은 데 가야지. 뭐 이렇게 즐겨.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음을 보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고 우리가 말로 들었고 그냥 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척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아. 내일 주님이 오시든 말든 그냥 오늘 우리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야. 더군다나 세상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렇게 오래전부터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잖아. 뭐 코로나가 오면 멸망이 된다고? 이것도 백신이 나고 내년 좀 지나면 이제 보도가 풀리고 하늘이 열리면 괜찮잖아. 그렇게 이제 말들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재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없는 거겠지. 이렇게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통치하는 것을 그냥 일부러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지, 내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죠. 근데 믿는데 말씀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플레이스 무대만 제공해 주시고 그 무대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꾸미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잊냐?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개입 안 하신다.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삶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말씀에 기록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 부분과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에 처절 몸으로 나셔서 말구에 누우셔서 가장 낮은 데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탄의 핵심은 뭐예요? 탄생이 아니라 자기 비하. 하나님이 낮아지심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냥 예수님의 생신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탄생의 날을 기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육신의 핵심은 탄생이 아니라 피조물이 종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 날은 그냥 세상에 그냥 즐거운 홀리데이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아지심의 핵심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종의 형태를 취해서 사람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에서 주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네, 잘 정리하세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건 깨끗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악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원래 선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죄악되기 때문에 무능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은 뭐냐?
인간된 죄악된 그 본성, 그거와 이 본성에 쪄들어 있는 이 물리적인 이 껍데기, 이 몸, 전 모든 것, 죄인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과 이 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뭐냐? 이 죄악에 쪘던 이 죄악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 몸만 취하셨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양.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성까지 취하셨다란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실패자라고 얘기했던 문선명이 다 이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빼고는 우리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성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그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는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아주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아원가 갖고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하면 그 고아들은 웃기시네, 너가 뭘 알아, 위로를 받지 않아요 절대. 에? 그냥 가끔 빵이나 먹고 말지. 똑같습니다. 근데 뭐 어떨 때 위로가 되냐면 똑같은 고아 출신이 어쨌든 자수성가해 갖고 방문했어. 빵을 나눠주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고아였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마디 자체가 고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에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고 예수님 말에 회개가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당신은 신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가 없어진 모습으로 오신 그 까닭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아였는데 돌이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실되면 그냥 성탄은 주님이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 맺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육신의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온전하고 순결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거하신다는 가치 자체가 예수님 사실 고통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피해 다녀서 더러워 이게 아니라, 뭐 사막으로 산으로 피해 다니신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주면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성육신, 이 땅에 탄생에 있어서 너무 감동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나는 그를 의인이라 부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너희들의 몸으로 너희들을 짊어질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온 거야.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성탄의 의미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25일날 반짝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를 찾고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 땅에 성탄절의 의미를 살려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탄의 여러분 의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 오신다라는 시한부 종말자들이 여러분 막 득세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언제 오실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오신다고 하는 날짜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되게는 늦어지는 것 같고 이게 멀어지는 것 같냐? 이것도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의 약속들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길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한정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너희들, 백성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셔서 내가 참는 거야. 오늘 만약에 오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에 동력이 없는 거야. 그냥 생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성탄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몇 곡 그냥 불러버리고 그냥 오는 거야. 이게 무슨 성탄입니까? 이 일의 부름을 받아갖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나를 남겨놓으신 거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매일이 임마누엘이죠.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증거되고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한 까닭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때가 멀진 않았지만 아직은 구원받을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긴박하게 이 땅에 이 성탄을 임마누엘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제쳐놓고요.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을 말하고 믿음 가운데 산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 속에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십니다 하고 더디 오십니까 말하기 전에 오늘도 내 이런 진짜 엉터리 같은 믿음을 보시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늦게 오신 게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강림하셔갖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누가 있어 이 땅에? 그러니까 늦게 오신다라는 것은 나를 참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야 그거 다 종교야.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하고 나의 이 못난 이 믿음을 고쳐가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의 성탄 가운데 다시 오시기까지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를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성탄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지만 내일은 뭐예요? 내일도 성탄절, 모레도 성탄절, 1월 1일도 성탄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탄절.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탄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잃게 하신 주님 앞에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그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매일매일이 주님의 오신 그 날들을 기념하는 저희들 삶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발길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이 땅에 남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탄의 진정한 살아있는 의미가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심겨지고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